부활로 만나는 예수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로 만나는 예수님 설교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6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단다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이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가리라 이 말씀, 이 헬라어 이 가리라는 말이 프로아고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인도하다 혹은 몰아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거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을 끌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은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라 혹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해서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다시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회개와 순종만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불순종과 반역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이해와 회개와 순종만이 있던 곳.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헌신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첫 단락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은 이미 3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그 누가복음 5장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물고기 잡고 사는 그 옛날로 돌아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저 하루하루 한 끼 두 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걷어 올리지 못하면 그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높은 자리 좀 앉아볼까? 혹시나 예수님을 인해서 뭔가 권력을 쥐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지위를 누려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닥불을 쬐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기억을 시키고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시던 그날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그 기억을 지금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결심과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이 맹세하고 다짐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도요, 조금 지나면은 언제 그 결심을 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주님은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결심으로? 너의 다짐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너의 결심과 너의 다짐과 너의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성취하도록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성취했다,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와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양식. 삶의 동력이고 삶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바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 이것은 바로 저 건너편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를 건너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바라보면은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은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면서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사는 삶의 양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이디야,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이디야. 하이디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그 젖먹이 어린 애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란 말이죠. 지금 30살도 넘어서 그래도 인생의 그 풍파들을 겪고 생로병사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이 어린 것, 이 어린 애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제자들을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인 의존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살고 나를 먹고 살고 나와 더불어 살고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라.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가지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3마리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153. 153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나미 볼펜 떠오르잖아요. 153 볼펜. 그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갖다가 거기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렇게 153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럴까 싶어요. 그분이 경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뭐 153을 거기다가 새겨놔 가지고 그렇게 뭐 대박을 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을 쳤더라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그물에 걸린 153마리 그 153 물고기 숫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린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21장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을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그 6절과 11절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다 이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퀴오라는 단어예요. 헬퀴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한번 자신의 입으로 이 헬퀴오라는 단어를 직접 쓰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끌겠다라는 말이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퀴오. 끌어올리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이 단어를 굳이 그때 예수님이 쓰셨던 바로 그 단어, 내가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구원하시는 표현이잖아요. 그 단어를 굳이 여기다 갖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다가 지금 이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혹은 승천하시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내가 끌어올리리라, 내게로 오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을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장면에다가 쓰심으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상징되는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153이라는 숫자를 건져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53마리를 건져 올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이 구원의 자리로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하는 이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3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아가페라는 단어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고 말하고 필레오는 이 우정을 말할 때 쓰는 그 이제 단어라고 그러고 아가페는 신적인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적인 희생적 단어, 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단어인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필레오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이 필레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요구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별로 좋은 해석이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딱 구분해가지고 쓰지 않아요.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때도 그때도 필레오라는 단어로 서로 교제를 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도 필레오라는 단어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면 아가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대답할 때까지 자꾸 물어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미 요한도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여러 번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볼 것이 아니고 본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묻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지금 베드로를 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이에요.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 이름을 이제는 개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던 그 요한복음 1장의 그 상태 이전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뀌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겠다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베드로의 그 아주 모든 패부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할 때 그 이 사람들은 헬라어 투톤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말을 지칭합니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들이 뭡니까? 배와 그물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던 그들의 삶의 수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법, 삶의 수단들, 삶의 도구들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하루하루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도구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했을 때 그 시몬은 바로 그걸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의도적으로 부르면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죽음까지도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다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자신의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말구의 귤을 자르기도 하고요. 앞장서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늘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척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허망하게도 그는 무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처절한 모습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너의 그 처절한 모습을 네가 아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한풀 꺾였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의 그 어처구니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실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물어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정말 베드로의 처절한 실수를,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3번씩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체는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이 돕지 않으고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근심하여 라는 말은 엘류페데라는 말이에요. 엘류페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치겠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남과 이렇게 무슨 말하든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미치겠는 거 있죠. 그 상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려앉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실체를 보게 만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형편없다. 너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끝내 그런 고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이 비참한 우리 인생을 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진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처절한 비참한 모습을 비로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던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금방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래, 네 고백이 참 기특하구나.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정말 허망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으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자꾸 만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그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그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처절한 모습을 깨달아서 나를 부인하고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